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일간지에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상화 여자 선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아닙니까? 그 선수에 대한 짤막한 그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상화 선수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 가운데 아주 연습벌레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느냐면은 그의 발바닥 상하 좌우가 온통 굳은 살이 박혀갖고 물퉁물퉁 누렇게 그 발 자체가 누렇게 그렇게 변해져 있답니다. 이 상황 선수가 기록 단축을 위해서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평소 어떤 연습을 하냐면은 아예 그 스케이트를 신는데 그냥 맨발로 뭐 양말을 신다든지 스포츠 발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양말을 신는 것이 아니고 맨발로 그냥 이 스케이트를 그냥 신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이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어떤 운동을 신다자면은 그 이제 단련되지 않으면요 발 뒤꿈치가 벗겨진다든지 물집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래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이렇게 힘을 다해 가지고 그 빙판을 박차고 나갈 때는 엄청난 압력이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맨발로 그냥 스케이트를 신고 한다는 것은 의식안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상화 선수는 물집이 터지고 그리고 또 터지고 거기에 또 고름이 생기고 심지어 발톱이 빠져나간대요. 그런 고통, 그런 엄청난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그래서 물집이 터지고 거기 엉켜서 근육이 굳은 살로 바뀌고 그리고 온 발바닥에 발등에 이렇게 물집이 생기도록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그 발에 생긴 상처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그가 기록을 갱신하기 위하고 그렇게 힘든 고된 훈련을 그것도 스스로가 감내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2010년도 그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에 최초로 여자 부분 500m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4년 후에 러시아 소치에서 있었던 2014년 동계올림픽에도 역시 금메달을 2연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이렇게 이제 금메달을 따기 위했고 지금도 이런 각고의 노력을 하고 피나는 훈련을 거듭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발레리나 이 강순지 인터넷에 그분의 발이 올라와서 잘 알 거예요. 그분의 발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이것은 나병 환자의 발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발은 그냥말로 뭐 마디마디가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이거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발. 이분이 하루에 19시간 한참 발레리나로 전 세계에 명성을 떨릴 때는 하루에 19시간을 24시간 가운데에 거의 5시간 외에는 19시간 동안 그 발레리나의 고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1년에 이 발레리나가 신는 이 슈즈,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발을 1000켤레 이상을 그냥 달아서 내버릴 정도로 그야말로 막 말할 수 없는 이것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을 거듭 새로운 역사를
도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뭐냐? 믿음 생활 한마디로 말하면요, 도전의 역사입니다. 도전. 신앙생활은 도전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이 인생의 역경, 고난, 난관을 우리가 만나도 신앙 자체는 뭐냐면은 그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속성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도전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아무런 신앙의 믿음의 위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왜? 신앙 자체는 도전인 거예요. 도전.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절망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깃발을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영적 삶에서 뭐 교회 생활이나 성김 생활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날리는 거예요. 그걸 꽂는 거예요. 즉 승리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그냥 아무나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거거든요.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침략, 공격, 도전하는 그 사람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요.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냥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 거기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그의 나이 17세 때부터 그의 나이 110세 죽기까지 그때 이야기가 이 창세기 가운데 14장이라고 하는 이 분량 속에 다 그의 행적이 나와요. 그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도 요셉을 창세기에서는 더 위대한 인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요셉의 이 신앙 행적을 이렇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만은 제가 새롭게 이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신앙 행적을 이 중요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이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금 자세하게 섬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섬세하게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은요. 이것은 요셉이가 과연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 속에 그의 일생을 살았느냐.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요셉이가 인생 질곡 속에 파묻혀가고 그야말로 정말 그 한 가정의 한 가문에 그 모든 형들을 제쳐놓고서도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이미 어릴 때부터 저놈은 나의 장자로 삼을 것이다. 아버지가 요셉을 마음에 딱 찍어놓고 이미 어릴 때부터 형들이 입어야 할 그 가정의 장자가 입어야 할 마땅한 채색 옷을 왜 요셉에게 입혀놓았는가? 그렇게 사랑받았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요셉이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 종이 되어가고 그것도 많은 타지에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파란만장한 흠곡 질곡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간 그 요셉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 우리에게. 요셉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요셉이가 그와 같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가 과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39장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함께,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이 39장에 보게 되면은 이 함께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네 번. 여러분 39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그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라는 단어 나와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3절에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에 보면 함께 하심을 보며. 그리고 여러분 또 21절 보세요. 39장 21절, 23절 한번 보세요. 그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23절에도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 신앙 행적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이 함께라는 말에 감동이 왔어요. 함께라는 말이. 요셉이가 버림받은 인생,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인생, 처참한 노예 생활, 이제 평생 이제는 노예. 아니, 그의 당대뿐만 아니고 그가 낳는 자식까지도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불가능하다, 절망적인 상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요셉을 다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데 형제들 조사도 버려버리죠. 그런 요셉에게 보세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소망이 이것이구나. 소망, 희망이 이것이구나. 세상의 그 모든 그 상황, 여건,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이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실 우리의 그 속마음에 아픈 상처, 외로움, 고통 알아주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만 알아주시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이걸 지금 요셉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는 중요한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9장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21절에도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성케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이것도 함께하는 단어 못지않게,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것도 주변 사람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통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셨어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주인이
그 주인 사라에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한 인재들이 많았겠어요. 보디발 장군, 일개 대제국 애굽의 대장군 가정인데 얼마나 종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인품이나 지식이 학식이 출중했던 종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종들을 다 제쳐놓고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정 총무, 종인데 가정의 대소사의 모든 일을 총책임지는 마치 지배인 같은 그 역할을 주인이 맡겨주셨는데 그 어떻게 되었다고? 은혜를 입어. 은혜를 입어. 은혜 때문에. 지옥 같은 그 감옥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 감옥 안에서 감옥의 행정을 맡아서 좀 책임지는 죄수 가운데 그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가능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셨는데 그 무슨 힘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9장 3절과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봐. 형통하게 하셨다. 2, 3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와 영적 관계에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형통해 주시는 이것을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 정황이 어땠습니까? 그것은 그때가 요셉에 의해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였어요. 놀라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온갖 상처를 입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 사람이 이런 궁지에 빠지면요 우리는 누구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사람이 되게 그렇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보세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지 못할 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격려하지 못할 때요. 자기가 자신을 억압하고 자기가 자신을 비하시키고 자기가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그래서 자기 포기 절망 속에 빠지는 겁니다. 자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건 누가 뭐 칼을 들고 위협하는 건 아무도 안 해요. 그건 욕하고 나를 뭐 비방하는 건 그건 아무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상처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들어가 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나중에는 드디어 이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실망, 원망, 불신 그리고 심히 고독해집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마 요셉의 경우도 충분히 이런 상태에
빠질 확률이 많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정에서 형들에게 팔렸어요, 노예로.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이후에 억울한 또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살이까지 해서 심장이 터져 죽을 상황이에요. 사람 이 정도면은요,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스스로가 우울증 걸려가고, 스스로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 한을 풀지 못해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속히 벗어날 부분이 있다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같은 상태에서 자기를 결국 방치하거나 방관하면요, 그 다음에 찾아온 위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결국에는 그게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만약에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 같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그가 이겨내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요, 결국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락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가 이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되게 하신 것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 요셉이가 그래서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인생의 구렁텅이에 내동댕이 치고 버려짐을 당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것, 이걸 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형통하신 역사가 그냥 절로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네가 어떤 절망,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 버려진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느냐?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그걸 보셔요. 그걸 보신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삶을 살면서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육신적인 고통을 다룰 수도 있고 뭐 상황적인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어려운 인생의 난관, 역경 이런 것들 우리가 누구나 다 만나잖아요. 누구나 다 만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다른 것 다 포기해도 하나님만큼은, 이 믿음의 것만큼은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왜 그럴까요? 성경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에서 함께 하겠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야겠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은 그때 그 시절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온갖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가 되어갖고 내가 보혜사가 되어갖고 심지어 너희 속에 함께 거하겠다. 함께 하겠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누가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1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참 믿음으로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어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본래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게 했던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보다도 그 아버지 데라였어요. 데라. 아마 데라가 성경에는 그런 상세한 말씀이 없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한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버지의 데라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 같아요. 감동했는데요.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일어나고요. 아브라함의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며느리 사레 그리고 조카 아니죠. 아브라함의 데라죠. 손자죠. 손자를 데리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옵니다. 어디로 갔냐면 하란으로 가세요. 이때만 하더라도 가나안을 향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어. 그 데라가 아들, 며느리, 손자를 데리고요. 갈대아 우르에 빠져나가지고 하란으로 가세요. 그런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205세 때에 하란에서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보세요. 자, 이미 고향 다 떠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긴 가야 돼. 이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두려웠겠죠. 절망적이었어요.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이야, 2절이야, 3절에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죽고 이제 어찌할지 몰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를 잡아서 일으켜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삭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땅에 살 수 없어가지고 이삭이 생각한 게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만 내 손에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평안한 삶을 살고 재물의 풍성함을 누리고 문제가 없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흉년을 들고 가난하게 되고 빈털터리가 되고 낙심당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야곱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이가 장캐버리고 거짓말하고 형의 장자권 탈취해갖고 형의 미움을 사가지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지 않습니까? 왼손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다가 허블방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에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냐면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이 가시밭 같고 눈물 골짜기 같고 절망적인 답이 없는 상황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 믿음의 끈을 우리가 붙들고 놓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타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하고 잘 살고 편안할 때는 은혜를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하면 그래요. 그때 은혜를 몰라요. 그때는 되게 이래요. 뭐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을 그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 내 마음속에 온갖 고민, 번민이 끓어오르고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 그런 그 순간에 여러분 딱 말씀 한마디만 깨달아 보세요. 깨달아 보시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의 물줄기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 걸, 그 순간에 내가 가장 힘들게 살 때, 내가 가장 어렵게 살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가요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막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글자에 그냥 모든 게 다 놓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참 귀한 것이오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은혜 역사를 꼭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는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몸이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은 암이 생긴다는 거죠. 암세포가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요. 그런데 동물 가운데 곰이라는 동물이 있답니다. 곰, 잘 아시죠? 곰. 곰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웅담, 곰설계, 그죠? 그런데 이 곰이라는 동물은 희한하답니다. 곰은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웅담, 지 설계 안에 아주 유용한 이 물질을 생성해가지고
간직한다는 거예요. 이 곰이라는 동물이. 사람을 스트레스 받으면 암세포가 나가 죽는데, 병들어 죽는데, 곰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실 서로가 자기 몸을 이롭게 하는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이 자기 설계에 축적시켜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때때로 미렵하는 사람들은 곰을 잡아가지고요, 일부러 곰을 괴롭힌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곰을 괴롭혀요. 괴롭히면 거의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바를수록 이상한 좋은 물질이 생성돼갖고 아주 질 좋은 웅담을 채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력군들이 곰을 일부러 그렇게 막 괴롭힌대. 오죽했으면 우리가 곰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을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곰탱이 같은 녀석을. 곰탱이. 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정말 당장은 정말 괴롭죠.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악한 상황이 될 것인가? 선한 상황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역경을 당했어요. 과연 그것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 것인가? 아니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여러분, 성경적인 답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여러분, 요번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하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각종 힘들고 어려운 역경, 고난, 환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곰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 몸에 오히려 더 유익한 물질을 그 설계 속에 저장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에게는 영적인 더 좋은 물질이 생성되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영적인 대반전이 우리가 만나는 역경,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절망하면 안 돼요. 예? 포기해서도 안 돼요.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요. 예?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처음 다시 믿음 발판, 믿음의 기초를 새로 깔아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차곡차곡 새로이 집을 새로 지어야 돼요. 지금까지 지은 집은 이 잘못된 집이야.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믿음의 정로가 뭔지를 알고 말씀으로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새로 집을 지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엉성하게 집을 지어가지고 나가면은 결국 그것이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단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아무리 힘든 역경, 고난, 농간, 그것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건 아닙니다. 아주 유익한 겁니다. 귀한 약일수록 그 약은 쓰다 그러잖아요. 쓴 약이 보약이야. 인생의 쓴맛,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유익한 영적인 영재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혹 여러분 잘못 마음 먹고 잘못 생각하고 비틀거리는 성도 있다면 이제 방향을 바로 잡으세요.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요, 하나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